자, 오늘은 예고한 대로 특강 창조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렇게 결정하셨어요.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결정하시고 우리가 만든 이 세상을 사람들에게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 언약인데, 창조 언약은 최초의 언약을 말하고 있고요. 창조 언약을 아담이 깨므로 말미암아 구속 언약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창조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겠고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경륜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 안에 들어있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는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고 내 삶의 방향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언약 신학과 계시 발전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면 김의원 이렇게 나오죠. 김영 교수님은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저희 학교 총장이셨고요. 그다음에 제가 서울성경연구원에서 연구 간사로 일하고 있는데 그 연구원을 만드신 분이에요. 제가 학교에 들어갔는데 연구원을 만들었는데 여러분이 와서 공부하십시오. 이제 이런 광고를 수업 중에 들었는데 그땐 잘 몰랐는데 3학년 때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지금까지 제가 그 연구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공부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고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여성 사역자들은 다 기도원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은사 사역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성 사역자들이 다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 기도원에서 은사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 저는 말씀 사역하고 싶습니다. 이런 소원이 제 마음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구원을 연결시켜 주시고 그 연구원에서 말씀을 공부하게 하셔서 오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지금 은퇴하셨고요. 이제 선교 현장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전하는 말씀은 이 책을 근거했다. 그다음에 김영 교수님은 저의 스승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자, 이거 제가 오케이. 자, 언약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데 창조 언약이 있어요. 이 창조 언약은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또 어기죠. 그래서 이 언약이 깨어집니다. 그러면서 깨어지니까 하나님이 다시 구속 언약을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 언약은 뭐냐면 아담과 다시 언약을 시작해서 아담 언약, 그래서 구속 언약이 시작이 되고 노아 언약, 우리 노아 잘 알죠? 노아 언약을 통해서 보존 언약, 다시는 물론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무지개를 주시면서 보존 언약을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자손과 땅을 약속하십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모세와 함께 율법을 약속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윗 언약, 다윗 왕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면서 장막을 약속하시고
통치와 예배를 또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너에게 주겠다. 그 새 언약은 돌비에 쓰여지지 않고 너의 마음에 쓰여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큐티하면서 많이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말한 그 새 언약은 완성의 언약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언약이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7개의 언약이 있어요. 7개의 언약이 있는데 창조 언약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 최초로 맺은 언약은 지금까지 유효하게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조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할 거예요. 자, 언약은 베리트라고 합니다. 이 베리트는 체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언약이란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찾아오셔서 맺으신 약정이다. 그 약정은 깨트릴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조항을 말씀해 주면서 너랑 나랑 언약을 맺을 텐데 동의하냐라고 물으시지 않았어요.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고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어떠함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이 언약을 지켜가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언약을 깨트렸듯이 우리도 살면서 언약을 깨트릴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이 맺으신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이루시는 데는 인간의 어떠함이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진행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언약은 아까 창세기 1장 26절에 창조 언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이 들어있어요. 창조하신 목적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양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뭐고 하나님의 모양이 뭐냐,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거 뭐냐 하는 이 두 가지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여기서 형상이라는 것은 첼렘이라고 이제 원어를 말하고 있는데요. 신상, 하나님의 그 상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런 뜻이고요. 복사품, 복사되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복사해 놓은 것 같은 존재다. 또 대리자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형상이란 한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라는 의미에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 세계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라는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이에요. 이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자가 돼야 된다는 의미가 하나님의 형상에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해서 모양이라는 말은 원어로 데무투라는 말인데 그 뜻은 닮다 또는 실체와 유사한 상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의 실체와 유사하다 이런 말로서 그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진 경배자를 의미한다. 자,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세상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대리한 왕으로 세상을 통치해라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배자가 돼야 된다는 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세상과에 대해서 통치자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경배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이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자, 이것을 다르게 보면은 창조 언약은 아담 있죠. 아담이 이제 그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에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 있습니다. 그 명령을 종교 명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 종교 명령은 뭐냐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배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합당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첫 번째 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아담과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죠.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창조해 놓으신 그 세상과 아담과의 관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문화 명령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형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문화 명령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대리왕으로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으로서 세상에서 통치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 언약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라 이런 의미가 있고요.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으로서 통치자가 되라.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바로 창조의 언약이죠. 그러니까 두 개를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야 되고 나는 이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세상을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대리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 창조 언약에는 두 가지 명령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종교 명령이 있고 그다음에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화 명령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종교 명령에서 뭐라 그랬어요? 예배자가 되라 이런 거고 그다음에 문화 명령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특수 규정과 일반 규정이 있는데 특수 규정은 아담에게만 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데려다 놓죠. 그러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언약은 아담과 맺으신 특수 언약이고 아담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아담이 하는 거죠. 근데 아담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어요. 이 특수 언약은 아담에게만 관계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일반 규정으로서 문화 명령이 있는데 여기는 세 가지가 있어요. 노동, 결혼, 그다음에 안식. 그러니까 문화 명령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자로 살 때 노동을 해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고 안식해야 된다는 규정 이 세 가지 규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조 언약에서 예배자가 되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다음에 통치자가 되어서 이 세 가지 규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예배자가 되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죠. 자, 아까 읽었지만 26절에 보면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했죠. 그 모양은 첼렘 그래갖고 모양은 데무트 그래갖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세 가지가 있어요. 흙으로 만드셨다,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생명이 되게 하셨다.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흙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손으로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다는 뜻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의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그 만든 사람의 의도가 작품으로 그 안에 들었다는 거죠. 이것을 잘 이해하려면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을 생각하면 돼요.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 그릇을 만들 때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 그 그릇을 만드는 목적을 가지고 그릇을 빚죠. 그 그릇을 빚는데 그 그릇이 찍어서 똑같이 나오는 것이 아니죠. 공장에서 똑같이 빚어지는 제품이 아니라 상품이 아니라 하나하나 작품으로 하나님이 도자기에 굽는 사람이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명 한 명 작품으로 만드셨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지 말라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고 사람끼리 서로 경쟁하지 말라, 비교하지 말라. 나름대로 존재의 독특함이 그 사람 속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면은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의존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깨져 그러면서 자율적인 존재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여기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는 이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자율적인 존재로 혼자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사실 우리에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존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땡큐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 정말 불완전한 존재인 거 내가 알고 있는데 의존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존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깨고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고 싶었다 하는 것은 자율적인 존재가 되고 싶어 했는데 그래서 창조의 언약이 깨어지어서 하나님이 다시 아담을 통해서 구속 언약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명 한 명 작품으로 개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셨다. 이 말은 숨이다 영혼이다라는 의미거든요. 이 말은 생기를 코에 넣었다는 것은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물을 보면 그 다음에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흙으로 만든 그 형체에 생명을 불어 넣어서 생명을 가진 육체가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면 동물도 생명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있는 육체예요. 그런데 동물에게는 생기가 없어요. 영혼이 없어요. 동물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욥기서 32장 8절에 보면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그러니까 사람 속에 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돼야 된다.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존재는 영적인 존재여야지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과 동물이 많이 비교가 되잖아요. 육신이 있고 몸이 있고 그다음에 육체가 있고 살아 움직이고 그런데 동물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또 그 하나님이 영이시고 또 영적인 존재인 사람이 그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영은 성령 안에서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그 창조의 목적 첫 번째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신다는 뜻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통치자가 되라 그랬죠.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문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규례를 3개를 주셨어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땡땡땡 복을 주시고 생육과 번성 땅에 충만하라. 이거는 결혼 규례예요. 가정을 이루라는 결혼 규례를 주신 거고요. 그 다음에 28절 하반절에 땅을 정복해라 땡땡땡땡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은 노동 규례예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모든 일을 완성하고 7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의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은 3가지예요. 이것을 통해서 결혼 규례와 노동 규례와 안식 규례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문화 명령을 이루어가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3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결혼 규례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 이렇게 두 번 나오죠. 이것은 첼렘 그랬잖아요. 이 형상은 그 두 번을 반복하는 것은 문화 명령을 하나님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왕들이 전쟁에서 이기면 그 나라마다 그 왕의 형상을 거기다 두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영역은 이 왕이 다스리는 곳 이렇게 이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남자 아담, 여자 하와 이렇게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이성 간의 결혼이다. 결혼의 규례는 이성의 결혼이다. 요새 동성 결혼 너무 많이 나오고 그 보험 건강보험에서 인정해줬죠. 그 부부로는 인정을 안 하지만 인정을 해줘서 그 보험을 할 수 있게끔 판례가 이번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다. 동성애, 동성 결혼, 뭐 성전환 이런 거 다 하나님께서 그 남성과 여성의 성을 하나님 만드시고 그 구분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역류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거슬러서 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코 그 안에 행복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결혼 규례에는 이성 간의 결혼을 말한다. 그런데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를 말하죠. 그 복을 주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는 후손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은 후손이 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은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결혼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하면서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통치자로 살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부분은 결혼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100% 모든 사람이 결혼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대부분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래갖고 아담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동물과 짐승을 보내면서 이름을 네가 지어라 해서 아담이 다 이름을 지어줬는데 동물들은 다 짝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 이름을 지어주고 아담 혼자 이렇게 잠든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돕는 배필을 지어서 하와를 데리고 오시죠. 그래서 돕는다는 것은 엣제르 그래갖고 보완의 의미가 있어요. 자, 결혼한 사람들 대부분 보면 와 나랑 정말 틀려 이런 말 되게 많이 해요. 그죠? 그다음에 어쩜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서로 보완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결혼의 짝으로 지어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없는 것을 그 사람이 나를 보완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서로 이제 보내어 주시는 게 결혼인데 이것은 상호 의존 관계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내가 부족한 것을 상대가 채워주고 보완해주고 또 상대가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줘서 보완해서 서로 의존한다. 상호 의존해서 서로 기대어서 살아가는 것을 결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의 약점과 여러분의 부족함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이런 돕는 배필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와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했죠. 이거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 말은 부모의 책임에서 떠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어려서 부모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공부시켜주시고 막 다 길러주시잖아요. 그게 부모님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성장하면 그 부모님의 책임에서 벗어나서 뭐 해야 된다? 독립적인 존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독립하셔야 되고요. 경제적으로 독립하셔야 돼요. 그래서 독립해서 새로운
가정 공동체를 이뤄라. 새로운 책임을 네가 맡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또 이룬다는 것은 거기에 책임이 생긴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책임 아래서 그동안 보호받고 살았다면 이제 독립해서 개인의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서 새로운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여기서 아내와 합하다 이것은 결혼은 1대1을 말하고 있어요. 그 1대1에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 그런데 합하다는 것은 충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충성해야 돼요. 성실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런 것은 그 가정의 공동 책임으로 같이 지고 가야 된다라는 의미를 여기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사는 그 방법 중에 규례 중에 하나가 결혼의 제도를 하나님 만드셨고 그 결혼을 통해서 가정 안에서 이 땅에 다스린 자 통치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뜻이 여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기도 열심히 하시고 결혼하신 분은 이 책임을 잘 감당하고 결혼 안 하신 우리 형제 자매들은 기도해서 이런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서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노동 규례를 주셨다 그랬죠. 그 다음에 보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해서 결혼을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결혼. 그 다음에 하반절에는 땅을 정복해라. 그 다음에 하늘의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해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책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기서 정복하다는 것은 창의성과 재능으로 땅을 개발하고 문화를 세워가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영역, 땅의 영역, 바다의 영역 수많은 영역에 별로 전문가들이 있고 그 속에서 정말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복하라라는 뜻은 그 왕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인데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은 뭐냐면 정복하는 사역이에요. 그 정복은 개발해라. 하나님이 주신 창의성과 재능,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통해서 개발해서 발전시켜라 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스리라라는 것은 치리해라, 지배권을 가지다라는 뜻이에요. 왕권을 말해요.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한 사람은 왕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권을 가지고 있고 통치권을 가지고 있어서 세상을 통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도 복을 주시며 이 노동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노동을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노동 안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노력하고 개발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나가면은 그 안에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 그런데 우리가 찾아야 되고 발견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개발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노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장 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동방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에덴 동산을 나중에 만드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성소라 그래요. 최초 하나님의 성소가 에덴 동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성소를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경작해라. 에덴 동산을 경작해라. 에덴 동산을 지켜라. 이렇게 두 가지 명령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시거든요. 여기서 경작하다는 것은 원어로 아바드라는 건데 이 뜻은 노동, 섬김, 예배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 안에서 경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예배자로 서야 된다는 의미를
타락 이전에 창조 언약에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노동도 삶의 예배라고 말하잖아요. 노동도 하나님 앞에 예배고, 그러니까 사적인 예배와 공적인 예배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이렇게 일하면서 사는 것도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삶의 예배를 받으시고 공적으로 모여서 또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아담이 최초 제사장이 된 거예요. 에덴 동산 안에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지켜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키라는 것은 샤마르 되었고, 원어의 샤마르의 뜻은 명령과 의무 준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뭘 명령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안에 있는 모든 과실은 네가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는 먹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아담은 그 명령을 지키지 못했죠. 자, 그래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샤마르는 세상을 향한 공정한 통치였고, 이미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경배자와 통치자의 의미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받은 게 뭐냐면은 십계명의 율법과 그다음에 성막을 만드는 법을 출애굽기 20장부터 그 뒤는 다 성막을 만드는 법이 나와요. 그 두 가지가 나와요. 십계명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막 하나님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두 가지를 모세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의 열매는, 그 노동의 열매는 하나님께 바침으로 완성이 된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수고하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얼마를 드리잖아요. 그것이 노동의 완성이 된다. 하나님께서 그 열매, 우리가 받은 것을 열매를 드리면서 우리의 노동이 완성되어지고 또 일이 시작이 되어지죠. 그래서 노동은 의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준 의무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난 다음에 그 아담에게 명령하시죠. 뭘 명령하시냐면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된다. 이것은 노동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노동의 영구성.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노후 자금 한 2억쯤 통장에 놓고 노년에는 이제 막 여행 다니면서 쓰면은 되겠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유튜브에 보면 너와 나의 은퇴 학교라는 그 유튜브 그 채널이 있어요. 거기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서 그 은퇴한 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게 강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설명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절대로 2억 정도 통장에 놓고 내가 은퇴해서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60만 원을 받더라도 끝까지 일하셔야 됩니다. 일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면 망가집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분이 이제 기업에서 성공하신 분인데 나이가 많이 들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살아보고 느낀 거 이렇게 말해요. 2억 통장 있고 그거 믿으시면 안 되고 그거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일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일이 우리에게 고통이 아니라 일이 우리의 활력 쏘고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일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은 건강은 기본이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노동의 영구성, 하나님이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일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노동 규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식 규례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셨다 그랬죠. 그러면서 모든 일을 그쳤다 이런 것은 뭐냐면 6일 동안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완성하셨다. 6일 동안 완성하시고 7째 날 안식하셨다. 안식은 샤바트 그래갖고 중지하다, 쉬다, 휴식하다. 이 의미는 농사를, 노동을, 또 상행이 이렇게 장사하는 것을 쉰다라는 의미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6대1의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6일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든지 일을 열심히 하든지 열심히 하시고 하루는 쉬는
그런 6대1의 법칙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순리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이게 결혼의 규례도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노동의 규례도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다. 복이 있다고 말했어요. 안식도 복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하면 그 안에 하나의 복이 있는 것을 결혼한 사람 누릴 수 있죠. 노동도 노동하는 그 안에 하나의 복을 발견할 수 있고 안식도 그 안식 안에 하나님의 복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복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기서 안식은 쉼과 예배하는 날을 말해주고 있어요. 무조건 그냥 쉬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이렇게 나왔죠. 앞에 보면은 안식하셨다 이렇게 안식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이 안식일로 발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계명의 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식일을 기억해라는 말은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안식에. 그 다음에 우리가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우리가 주일을 지키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안식이 주일로 옮겨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정신과 의미가. 그런데 거기서 뭐예요? 그 안식 후 첫날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죠. 그러면 우리는 매주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맞아. 천지와 만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지. 그래 이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날이지.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내가 부활의 소망을 얻은 사람이 되었지 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이에요. 자 그러면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과 부활의 주님, 구원의 주님을 기억하는 날이다. 그 다음에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3번의 절기를 말씀하셨죠. 3번의 절기 때마다 남자들은 다 성전에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월삭은 달의 첫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날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뭐라 그랬어요? 예배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배는 일주일 6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고 그거는 개별적인 사적인 예배예요. 그런데 주일날은 다 같이 모여서 공적인 예배, 공중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은 하나님이 안식하셨는데 안식일 해갖고 10계명에서 4계명으로 안식일이 정해지고 이 안식일이 또 안식년 7년째 되면은 안식년에서 쉬라고 그랬어요. 땅도 쉬고 사람도 쉬고 그다음에 그 7년이 7번 되면 77이 49. 그다음에 50년째 되면은 희년이라 그래서 모든 땅을 주인에게 돌려주고 그다음에 그 노예들도 다 풀어주고 자유하게 하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게 희년이에요. 그래서 이게 구약에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비로소 안식을 누리죠. 그런데 이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은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시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식 규례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 언약을 주셨다고 했죠. 창조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예배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치하라고 통치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죠. 그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 노동이 있어야 되고 결혼이 있어야 되고 안식의 규례들을 지키면서 그 안에서 세상의 통치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예배가 회복되면 통치가 회복된다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배가 회복되면 통치가 회복된다. 옛날에 유초동부 전도사일 때요.
구호를 엄청 시켰거든요. 애들이 남자들만 한 5, 60명씩 와갖고 한 줄씩 앉혀놓고 구호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이 얘기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자, 그런데 그 원리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면 삶 속에서 우리의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통치가 회복된다라는 원리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두 가지 명령, 하나님이 우리 창조하신 두 가지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자. 그다음에 세상에 대하여 공정한 통치자로 서자. 그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런 것을 이루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기도는 요 한 페이지만 하고 마칠 거예요. 오늘 특별히 특강이니까 좀 시간이 지체되었지만 기도를 좀 짧게 요 한 페이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창의성과 재능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가정 공동체를 세우는 결혼을 위해 하나님의 만남의 복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거로 돌아갈 때까지 일하면서 사는 노동의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예배하며 쉬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 창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